어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의 성도가 손님으로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 보름 정도 머물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은 후원하는 교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늘 미안함으로 그 자신의 생활 수준에 걸맞지 않게 이 손님을 정성껏 아주 풍성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고 있는 그 선교지 사택의 임대료를 연초부터 제때 못 주고 계속 밀려있던 터라 그 빠듯한 선교 현장 재정에도 그나마 그 손님이 돌아가서 말이라도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성껏 섬겼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잘 먹지도 못하는 것들로 최선을 다해 힘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토산품을 어렵게 준비해서 가는 편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더니 그 선교사에 대한 후원교회의 후원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근히 버티다 너무 힘들어 사정을 알아보니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국의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 손님이 돌아가서 본교회 사람들에게 그 선교사가 없는 것 없이 풍성하게 잘 먹고 살고 있다고 보고 아닌 보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사적으로 방문했으니 교회에 돌아가 공적으로 보고할 일도 없었으나 주변의 친지들과 지인에게 그렇게 말을 전한 것이 퍼져 결국은 그 선교사 후원자들 귀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너무나 냉랭하고 심지어 빈정되는 듯한 선교 그 후원자들의 태도에 당황한 이 선교사가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확인한 후에 너무 억울해서 제가 아는 그 원로 목사님에게 한밤에 국제전화를 해서 울분을 쏟아놓더라는 것입니다. 이 손님이 심지어 돌아가면서 선교사님 아이들에게 너희들 늘 이렇게 잘 먹고 사냐고 물어보기조차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선교사님 큰아이가 어렵게 현지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외국인 학교에 입학 허가를 얻어놓았는데 본국에서 후원이 끊기는 통에 입학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선교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로부터. 아이들 어린 마음에 이 목까지 박아놓은 것이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그 원로 목사님이 잘 아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 성도 가정이 그의 제주도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원인 모르는 사고로 변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어리석은 눈과 지혜로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몸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오히려 하늘뿐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거나 어리석게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시에라리온인가 그 선교지에서 일어났다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말을 적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쓸만한 말이 적습니다. 여러분, 이 빈수레가 더 요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처럼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늘 추스려 준비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말에 대해서,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신뢰를 주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말을 해프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중언부진하지 말라 하였구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함부로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신과 이 품격이 이리도 급락한 것은 다 우리의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씩 곱씹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입이 모든 화를 시작하는 근원이라 생각하며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입에서 말이 나가는 속도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보다도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이 한번 말이 내 입에서 떠나가고 나면 내 힘으로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그 말이 이끄는 일은 마치 야고보서에 그 자그마한 불이 산을 다 태우고 그 모든 것들을 숯불로 만들듯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예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을 조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 말들을 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진정 그 말이 덕이 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